안녕하세요. 김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고린도 교회와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내용을 주로 포함하고 있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포괄적인 큰 그림부터 살펴보면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길러내는 2년간의 에베소 사역과 고린도 교회를 위한 편지인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여행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이 안디옥에서 출발한 바울의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이 수년간 머무르면서 제자들을 길러냅니다.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에베소에는 이집트의 수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는 이 사람이 열심히 예수님에 관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가 보니까 그 아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아직 알지 못했고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그 배운 복음을 아볼로에게 전해주면서 그의 복음 사역을 돕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아직 목회자가 없는 이 고린도 교회로 이제 아볼로를 보내게 되는데 바로 그 무렵에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은 석 달 정도 머물면서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복음을 밀어내는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당분간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따로 모으기로 결심하고 약 2년 정도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길러내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길러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오네시모의 주인 이 빌레몬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길러낸 바울이 로마에 가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바울은 로마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다시 로마로 가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디모데와 에라스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내고 자신은 잠시 에베소에서 더 머뭅니다. 바로 이때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던 아볼로가 에베소로 바울을 찾아오는데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과 분쟁으로 인해서 더 이상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목회를 그만두고 에베소로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 상황에서 곧장 고린도에 가지는 못하고 고린도 전서를 써서 디모데 편에 먼저 고린도로 보냅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가 더 심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에서 13장을 써서 두 번째 편지죠. 이 디도 편에 보내는데 바울은 디도가 가지고 간 편지가 아직 연약한 고린도 교회에 이제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노심초사하게 되고 그 일정을 조정해서 고린도로 직접 가려고 이제 계획합니다. 이때 고린도로부터 디도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읽고 오해를 풀고 각성해서 교회의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고린도후서 1에서 9장까지의 편지를 써서 다시 고린도 교회로 이제 세 번째 편지를 보내는 거죠. 보내고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이후 일정대로 이 마게도니아를 떠나 교회들을 차례로 둘러보고 마침내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목적대로 또 로마서를 써서 이 갱그리아 교회 집사 베베편에 로마로 이제 보내게 되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드디어 출발하는 이야기까지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역사 속 고린도는 어떤 곳인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BC 8세기에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그 입구에 위치한 이제 도시 국가로 이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서쪽 약 80km 정도에 위치해 있고 바로 로마를 인근으로 한 그 아드리아해와 에게해를 연결하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BC 6세기 아테네가 선박 조종술과 무역의 코린트를 앞지르자 이 일로 말미암아 20년간 두 도시는 치열한 무역 경쟁을 유발하게 되고 그리스 전체 도시 국가에 이제 위기를 조성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페르시아 제1차, 2차, 3차 전쟁이 종료된 후에
그리스의 내전인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진행될 때 코린트는 이 스파르타와 연합하여 아테네와 싸우게 됩니다. 이후 BC 338년에 마게도니아 필리포스 2세가 그리스를 점령하는데 그리스 도시국가 전체가 마게도니아 소유가 되어서 드디어 헬라 제국이 시작됩니다. 이 일로 코린트는 도시국가로서의 기능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스 국가들을 정복한 필리포스 2세는 코린트 동맹을 BC 337년에 결성합니다. 내용은 필리포스 2세의 주도에 따라 스파르타를 제외한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 이제 동맹을 결성한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리스의 평화 수호에 합의하고 또 이 동맹의 의장은 필리포스 2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결정사항은 페르시아와 전쟁한다는 것입니다. 필리포스 2세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페르시아와 전쟁한다는 것인데, 이 동맹이 결성되고 불과 1년 만에 그런데 필리포스 2세가 암살됩니다. 그의 아들 알렉산더가 이제 코린트 동맹의 제2차 리더로 등장하게 되는데, 결국 페르시아 정복에 알렉산더가 나서게 되고 그리스의 각 도시 국가들은 약간의 이제 병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헬라 제국이 구성되는데, 이후 약 10여 년이 지나고 BC 323년에 알렉산더가 죽음으로 결국 코린트 동맹은 해체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헬라 제국의 분열 속에 지속해오던 이 코린트는 다시 신생 제국 로마의 소유로 바뀌게 됩니다. 로마의 신도시 코린트는 BC 146년에 로마의 반란을 깨했다가 도시 자체가 이제 완전히 파괴되게 되고 이후 100년 정도가 지나고 BC 44년경에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서 로마의 신도시 코린트가 세워집니다. 재건되게 됩니다. 이때 로마의 속주 아카이아의 행정 수도가 되고 바로 로마의 3대 수도인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다음으로 큰 도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고대 로마의 양식이 현재 코린트에 그대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유적지가 되는데, 지금 로마, 이탈리아 수도인 로마는 이 고대 흔적들이 오히려 예술의 천재 미켈란젤로에 의해 다시 리세팅된 도시라서 중세 도시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고, 오히려 고대 로마의 건축 양식은 코린트에 남아 있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이후 코린트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알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의 당시 고린도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AD 1세기 경에 로마 제국의 틀에서 보면 아가야 그리스 전 지역의 수도를 고린도가 감당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인구는 약 60만 명 가운데 자유인이 20만 명, 노예가 한 40만 명 정도 되었고, 이 무역의 요충지로서 번창한 상업과 문화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국제적 항구 도시의 특징대로 도덕적 부패가 만연했고 다양한 종교들이 이제 공존하는 것이 이제 고린도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교회를 설립하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설립한 교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아주 월등한 동력자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동력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즉 본도에서 만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즉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디아스포라 유대인 추방 명령이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생업이 같으므로 텐트 만드는 일인데요, 함께 살며 일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바로 이렇게 세워진 그 교회는 바울 후임 목회자로 아볼로가 세워지게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약 1년 6개월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집필한 곳이기도 하고, 이후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3개월 머물면서 이제 로마서를 집필하기도 한 곳이 되겠습니다. 이제 바울의 후임자인 아볼로의 이야기로도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볼로는 누구인가 했을 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이어서 목회하게 된 아볼로가 되겠습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서 일찍이 알렉산더가 이집트에 세운 알렉산드리아는 그리스 철학, 인문학 그 문명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곳입니다. 따라서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뜻은 그리스의 철학과 문학과 역사를 잘 공부했다라는 그 조건의 출신이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는 수사학, 언변에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볼로에게 성경은 또 익숙했고 결국 성령으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월등한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요한의 세례에서 멈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설명해 줬습니다. 즉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생활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잘 공부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배운 그 지식을 바로 아볼로에게 잘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도움으로 아볼로는 이제 고린도 교회 바울을 이은 이제 목회자로 부임하게 됩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따라서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중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유창한 언변의 수사학을 가지고 구약 율법과 선지자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잘 연결하는 일을 스데반만큼이나 월등하게 잘 할 수 있어서 결국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에게 큰 유익을 주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아볼로의 이 월등한 이 사역이 추종자들을 발생시키게 되고 결국 추종자들과 또 다른 편에서는 파당을 짓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등 파당이 형성되게 되어서 아볼로는 결국 자기의 수사학으로 연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졌고 고린도에서 목회 사역을 접고 결국 에베소로 찾아와서 바울을 찾아와서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바울에게 다 꺼내놓고 그 문제를 놓고 같이 아파하며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는 그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많은 분쟁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분파가 이제 4개의 분파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 분파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당을 지어서 그들의 당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후에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기록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말을 하면서 즉 협력, 동력을 가장 중요하게 이 문제의 해결점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주었으니 너희는 내 사람이다. 이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세례를 안 줬으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알려서 너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서 오히려 해결이 가능하니 오히려 감사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파당 문제를 협력 관계로 극복하자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 아볼로가 가져온 고린도 교회에 내재되어 있는 정말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꺼내서 하나하나 해결점을 찾아갑니다. 결혼 문제로부터 소송 문제, 우상에게 바친 재물 문제, 성만찬의 문제 등등등 성령의 은사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생활 문제에 대해서 다 답을 내주게 되겠습니다. 음행과 결혼 문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답을 명백하게 주고요. 또 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교인들 사이에 그렇게 할 바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이 우상 숭배 행사가 많아서 거기에서 제사 드리고 남겨진 음식
이런 문화가 있어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만약 음식 문제가 내 형제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아예 고기를 먹지 않아서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만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서로 기다렸다가 함께 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네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잘라서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좀 품위 있게 좀 해라, 또 질서 있게 좀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부활에 관한 문제에는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데, 이렇게 이야기하므로 결코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다시 한번 뚜렷하게 하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 신앙이라고 명백하게 또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의 파당 문제를 기초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해결점을 편지로 써서 바울이 보냈는데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의 반응은 상당히 의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 파는 옳다라고 했겠지만 다른 파들이 이제 반응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바울 일행은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을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고 그냥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겼다는 놀라운 사실이고, 그 편지를 읽고 난 후 또 하는 말이,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더라 라고 이렇게 그 글을 이제 비방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하면서 또 이제 사도성에 대해서 이제 시비까지 거는데요. 만약 사도성의 문제가 시비의 대상이 되면 사도 바울이 가르친 모든 중요한 것이 이 복음의 내용이 손실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강력하게 변론을 하면서 자기가 위대한 사도들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많은 표적과 이 능력을 행했다라고 이제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편지가 드디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놓고 자기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즉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놓고 혹 이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나, 오히려 이 편지를 놓고 이 목회자로서 걱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 편지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직접 고린도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마게도니아에 도착했는데, 기록에 보면 그 상황에서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편지에. 그런데 아직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놀랍게도 디도가 고린도에 가서 바울의 편지를 두 번째 편지를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고백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이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다라는 이제 편지도 이제 세 번째 편지에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하므로 결국 바울은 기쁘다라고도 이제 세 번째 편지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 편지 내용에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바로 연보 문제입니다. 헌금 문제인데, 사실 고린도 교인 일부 가운데 바울을 오해했던 오해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구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편지에서 이 연보 문제를 또 꺼내게 됩니다. 바울은 이 오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헌금 문제를 다시 꺼내는 거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로니. 이 마게도니아 교회라 함은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 등등인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이 교회들이 더 많은 연보를 했다는 말을 고린도 교회에 건네는 거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을 하면서 이 연보 경쟁에 고린도 교회 너희도 뒤처지지 말라라고 또 말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제 더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한 이 구제금 모음에 고린도 교회가 적극 참여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도 이제 명령을 하고 바로 이것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뿐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아가야 교회, 그가 섬기는 모든 교회에 이 사역에 참여해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바울 자신은 자비량 사역을 했습니다. 텐트 만드는 기술로 수익을 내서 선교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로부터 풍성한 이제 구제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까지 바울이 이끌게 됩니다. 이 일을 진행하면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상당한 오해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아볼로를 목회자로 보낸 그곳에서 또 디도 같은 사람을 보내서 이 고린도 교회가 각 수입을 이제 매 시기마다 잘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연보금을 확보하게 했고, 그런 부분들을 잘 매번 모으게 했다는 것인데, 이 진행 과정을 놓고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겉으로는 자비량 사역하는 척하더니 뒤로는 사람 시켜서 다 챙겨간다고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데, 아주 품위 없는 소리를 이렇게 함부로 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사실은 사도 바울의 사독성 문제, 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묶어서 한꺼번에 이제 다 발생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편지에서 다 이야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편지로 보내서 오해를 풀고 이제 동의를 하게 되는데, 그쯤에서 이제 끝나야 되는데 바울은 끝까지 고린도 교회에 구제금을 모아야 된다고 또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오해를 하게 돼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는 걸로 이제 오해했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결국 오해받았지만 끝내 세 번째 편지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바울은 구제연보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즉 마게도냐 교회의 상당한 가난한 성도들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구제금 모으는 일을 주저없이 했다. 사실은 마게도냐 지역보다 고린도 지역이 더 경제력이 월등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비교해서 했습니다. 따라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즉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전부터 이 연보를 준비했다 라는 것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너희의 열심히 펑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로부터 너희보다 가난한데 더 분발하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가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했다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여야 정말 참 연보답고 억지로 내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권면합니다. 이제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함이다. 그래서 균등하게 하려는 이제 놀라운 소망 때문이다라고 명쾌하게 주저없이 이 부분을 다시 그들에게 주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다녀온 놀라운 영적 경험, 또 예언, 방언 등 하나님의 신비함을 주저없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쳤는데요. 그리고 그걸 사모하게 했는데, 또한 일상에서 발생하는 삶의 수단의 여러 수입과 경제적 문제들, 자기가 쓸 만큼 쓰고 어느 부분은 또 모아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성도를 섬기는 연보의 일도 신령한 일만큼이나 붙들고 놓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이런 교회 연합을 통한 연보 모으기와 예루살렘 교회에 큰 연보를 전달했다는 이 부분을 이해해 두셔야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연금 상태로 있을 때 가이사랴 총독 벨릭스가
바울에게 돈을 어떻게 좀 받을까 바랬다라는 것이 이 누가의 기록이 이해가 되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 돈을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짐작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의 사도성 문제, 연보의 문제, 파당의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꺼내서 가슴에 끌어안고 꺼내서 기도하고 씨름했고 편지를 썼고 그 가운데 고린도 교인이 근심이 이제 회개에 이르게 되는 또 고린도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초기 교회 하나였던 고린도 교회 내부 깊숙한 곳에서 어떻게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복음의 세사를 돋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만큼이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갔는지 또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곧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고 이후 그곳에서 머물며 이제 로마서를 썼고 이제 로마서를 보내고 이후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아름다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